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언약을 선택하여 증인의 축복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적으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특히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깥의 불신자들은 원래 당연하게 그렇기 때문에 제쳐두고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신앙의 사람이 있죠. 믿음은 언약을 믿는 것이고 다른 말로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인본주의, 또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상은 안 믿고 있는 신비주의 은사운동.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뭔가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뭔가 다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은사운동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안 믿어지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란 말이죠. 정말 믿으면 그런 능력, 신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기가 또 그걸 통해서 믿는 것처럼 나 믿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육에 속한 자요. 사실상 마귀 심부름 하는 거죠. 사탄의 심부름.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신, 세상임금, 마귀 아니겠어요? 결국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요, 육에 속한 자입니다. 신비주의 은사운동 마찬가지예요. 그런 신비한 능력을 추구해서 뭐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전도문이 열리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가 인정받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뭐 이렇게 능력 행해 가지고 뒤에서 돈 받고 자기 물질 이런 거잖아요. 은사운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거 가지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 재산 늘리고 증식하고 그러고 끝나잖아요. 결국은 나중에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본문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서론으로 끄집어내냐?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저 불신자와 신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두 부류로 탁 나뉘어 있어요. 본론적으로 이 육에 속한 인생 롯이 있어요. 육에 속한 인생. 이 롯은 소돔을 선택했죠. 소돔. 이 소돔은 창세기 13장 10절에 소금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부를 상징해 부. 소금이라는 건 그 당시에 굉장한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돔이 어떤 지역이었냐? 엘람 왕, 이 그돌라오멜에게 이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전쟁을 선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소돔 땅이 엘람행에게 정복당하고 이 롯이 포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5절부터 12절에 포로로 잡혀간 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닫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이 구출해 주고 난 이후에도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요. 아브라함이 구출해 줬는데 이 롯이 그런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출하셨을 때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통찰하지 못하고 다시 소돔 땅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영에 속한 인생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이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롯이 포로로 잡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훈련되고 길려진 이 군사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고 가는 거죠. 롯이 어떤 사람이냐? 육신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롯을 구출하러 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뛰어든 전쟁은 사실상 어떤 전쟁이냐? 눈으로 보기에는 육신적인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해가지고 나오게 돼요. 그럴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이 전리품을 준다고 하죠. 그때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왜 그것을 거절했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슨 약속했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그 전리품을 거절하고 다만 이제 이 군사들이 쓴 그 물건들 그것만 딱 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자기의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했던 거예요. 영에 속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창세기 14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살렘왕 멜기세덱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주게 되죠. 창세기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 그랬어요. 살렘 왕.
살렘 왕, 이 살렘이라는 뜻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멜렉, 왕을 의미하는 멜렉이란 단어와 의롭다라고 하는 이 체테크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왕, 평강의 왕, 의로운 왕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의 왕이 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란 말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4장 본문 속에서 멜기세덱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전쟁의 승리가 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는 거기에 대한 감사로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이 10분의 1을 드린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이 포함된 거예요. 구원과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이 의미를 담아서 그리스도 앞에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언약을 선택한 이 사람은 결국은 증인의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증인이요 제자요 전도자의 응답을 다 누렸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병 318명 가지고 그돌라오멜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냈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인으로, 그러면서 이 롯, 세상에 빠진 롯,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과 버탄 롯을 구출하여 내잖아요. 다시 돌아갔지만 그를 구출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빛의 역사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선택의 그 결과는 어떤 것이냐? 증인, 제자, 전도자인데, 증인, 제자, 전도자가 누리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보좌의 배경이고 축복이죠. 아브라함이 언약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을 때 그 현장에 아브라함이 나간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그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간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그 현장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네 살렘 왕뿐만 아니라 소돔 왕, 이 남방의 네 나라의 왕이 그 현장을 다 보게 된 거예요. 237 빛의 역사가 그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선택해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또 그 응답이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증인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육에 속한 인생이 아니요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현장에 나아갈 때 언약 선택의 그 결과, 증인의 응답, 제자의 응답, 전도자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237 나라 그 현장에 빛의 역사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증인 제자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